아론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자, 그때는 이미 야심한 시간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이 유대의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는 이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국가가 아니라 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법권이 없어요. 죽이냐 살리냐 어떤 그런 사형의 언도권은 총독에게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로마의 정책상 각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최고의 종교 재판, 그걸 우리는 가리켜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규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규정이 있냐면 해가 진 뒤에는 이 밤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소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런 걸 수 있겠죠. 야심한 밤에 그냥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은 이제 미처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밤새에 어떤 재판이 벌어지고 눈을 딱 떠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사형을 바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멤버들이 구성원들이 오늘 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들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모집은요, 소집은 공식적인 소집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핵심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거짓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이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돼요. 그 방법에 있어서는 그것이 거짓을 동원하든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방법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지금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진짜 증인이 와서 뭔가 증언을 해도 그것은 잘못했습니다라고 충분히 말할 그런 계제가 있는데도 지금 거짓 증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증언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아무런 대꾸도 말씀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그것을 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요, 크게 세 가지의 성격으로 구분을 지어요. 그것은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때에 이 감람유로 올리브유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움을 받았던 이 세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의 역할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는데 오늘 침묵하신 이유도 바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왕적인 침묵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위선이에요. 거짓인 것을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 거짓 증언을 이 사람들이 교사한 거죠. 거짓 증언들을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 거짓을 행하는, 거짓말로 예수님을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증인들 앞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답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신 거예요. 왜요?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거짓과 불의로 감히 누구를요? 메시아를 재판하던 이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정죄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제사장적인 침묵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과 같이 그저 잠잠히 끌려가셨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바로 선지자적인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은요, 이 영적으로 영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영적인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리를 이야기할 가치조차 느끼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뒤따라간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진짜로 몰라요.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잡힌 거죠. 어딘지 모르는, 잡히지 않을 곳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멀리 도망쳐 버린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그나마 누구는 나아요? 베드로는 좀 낫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때로부터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장담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해 본다면 지금 슬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뒤따라오는 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볼썽사나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뒤떨어져서 예수님의 그 뒤를 멀찌감치 보면서 따라오는 이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 낫지. 거기서 우리가 위안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본보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많은 권능을 목격한 사람이고요. 직접 목격했고요.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말과는 정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곳에 가겠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죽는 곳에 함께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이걸 가고 있는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어정쩡합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뒤따라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 갔어요. 그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같이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가긴 갔어. 근데 이거를 동행했다라고 보기가 이게 볼 수 있어요? 보기가 어려워요. 이건 동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요 주님과 함께 갈 거고요. 죽는 데까지도 제가 같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과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는 행동은요 완전히 정반대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곳에 함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지 않고요. 그저 어떻게 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만 볼 뿐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자, 결국 그 사람의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의 수준은요. 주님과 얼만큼 가깝게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은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발걸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지 주여 주여를 외치는 입으로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절대로 주님의 뒤를 미행하는 그 삶을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하셔서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종교 지도자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는, 돈 주고 사는 거였어요. 자, 이들이 거짓 증인인 이유는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분명하게 거짓 증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리 거짓으로 증언을 해도요. 아무런 책도 흠도 잡을 것이 없었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아무리 눈을 씻고 살피고 예수님을 정말 뭔가 이게 고소하기 위해서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한 일이란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신 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신 것 그 이외에는 다른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와 선과 사랑을 행한다면 그 어떤 불의도 그 어떤 거짓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백성은 오늘 우리 역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고하게 비판당하고 공격당하고 고소당하는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도 있어요. 억울하지만, 기가 막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주님처럼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진리를 쫓아서 행한 성도들은 그런 일이 있다 하여도 책 잡힐 일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에도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맞다 라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자, 이 질문은요, 사실은요, 신성모독을 의도한 유도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결국은 신성모독으로 처형되실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존의 이 거짓 증언 앞에서 뭔가 변론하거나 말씀하시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던, 침묵하시던 것과는 달리 이 질문 앞에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비록 손해가 되고 혹은 큰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또 그 믿음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숨겨놓으면 어떻게 밝은 빛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밝게 비추기 위해서 그 빛을 높은 곳에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의 그 맛을 이 음식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넣지 않고 어떻게 그 소금을 이렇게 숨겨둔 채로 그 음식을 짜게 만들 수 있겠어요? 반드시 그 소금을 드러내어서 그 음식에 그 소금을 가미해야 그 음식이 간이 맞고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빛도 소금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서 자신을 숨겨서는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밝히고 그 성도의 정체성에 맞게끔 하나님의 의와 선과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또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심판을 함께 더불어서 증거하셨어요. 자, 즉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는데 두 가지를 밝히신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인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구속주임을 밝히셨고요.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게 그 의미다. 그 의미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역시 강조하셨어요.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동시에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더불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둘 중 하나를 더 강조해서도 안 되고 빼먹어서도 안 되고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전달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더불어 증거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전해서는 안 되고 그 은혜와 더불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까지도 함께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올바른 복음의 올바른 진리를 제대로 전해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참남하다라며 신성모독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하죠.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였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신성모독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의거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게 뭡니까? 아니, 이것이 공식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뱅 둘러싸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뿐만 아니라 조롱을 하죠. 이런 거죠. 눈을 치고 예수님이 정말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렇게 몰매를 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너 선지자라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의 얼굴은요, 침으로 피로 완전히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14절에 예언하기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자기를 친 사람을 모르셨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저 참으셨던 것입니다. 얼굴을 때리는 것, 여러분, 이 얼굴을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죄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요, 율법에 의해서도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 침을 뱉는 것, 이 모두가 뭐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한 모욕이에요. 모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당하셨어요. 당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참으셨습니까? 아니, 나 같으면은 그렇게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도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이제 아니면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경찰이 체포하러 왔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손대지 마. 내 발로 갈 거야. 그러고서 자기 못 건드리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저지르고 모독을 합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그거 못하게 한 다음에 하지 마라. 난 어차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당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참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모욕을 당하고 매에 맞고 주먹에 맞고 이렇게 고난 수난을 당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신 그 십자가로 가는 과정,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의와 선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처럼 이 모욕을, 이 고난을, 순환을 참으시는 이 과정, 십자가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밝혀졌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선과 사랑을 오늘 이 예수님처럼 행함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와 선과 사랑을 몸소 행하심으로, 몸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